주 49년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논쟁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나 모세의 할례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충분히 회의를 통하여 논의를 한 이후에 구원받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 이외에 모세의 율법이나 모세의 할례는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정식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졌고 이루어져 왔지만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하여 바나바와 바울 이들을 중심하여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도 결국 이렇게 좋은 결론을 가져왔으니까 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거나 변론과 다툼, 교인들의 갈등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지나친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문제도 정말 교회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결론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시편 8편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섬겨가는 이 교회 속에도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변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 50년 초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 바울이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찾아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돌아보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은 처음부터 상당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고 선교 여행을 따로따로 떠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사촌인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때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까닭은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이 마가가 선교 중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도저히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리고 도중 하차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심각하게 논쟁을 하고 결국은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일보다 두 번째 일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음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보다 훨씬 덜 긴장을 하고 아마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 두 번째 일이라고 해서 처음보다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행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처음 갔다 온 길을 다시 간다 그러면 훨씬 수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하는 일,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첫 번째 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두 번째 일은 좀 쉽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선교적인 상황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들도 변화가 되고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미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이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심.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성취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 시작할 수 없고 어제의 실패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영광도 아픔도 어제로서 모든 것이 다 정산이 되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전혀 새로운 하루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1차에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지금 준비가 되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타당하고 중요한 얘기죠. 왜입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았다고 해서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씨앗을 뿌려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을에 추수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겁니다. 아니올시다. 끊임없이 돌봄과 정말 사랑의 여러분 그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어려움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귀의 기습 공격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의 제안을 듣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이 제안에 대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할 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1차 선교 여행에서 도중에 하차한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제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나바도 바울도 마가에 대한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얘기고,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그 문제가 딱 나오게 되자마자 여러분 두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성경은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적지 않게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 당연히 잘 될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뜻밖의 복병에 부딪혀서 암초에 걸려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일하면 이런 일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시뮬레이션도 해봐서 이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보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문제도 미리 생각해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잠언서 16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영, 사람의 계획 그거 다 필요 없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여러분 일을 준비해 나갈 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여러분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일을 준비해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마음의 경영, 여기 경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성경 원어를 보면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전투 대형을 짜는 것.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그냥 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투 대형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상대방과 싸워야 할 것인가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그게 바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를테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집을 출발할 때 뭘 가지고 간지 아십니까? 나무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나무를 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무를 준비하는 그것을 경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과 비교를 해서 그리고 검토를 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그게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경영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허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심히 다투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실수해서 생긴 그 문제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이제 바울과 실라, 먼저 찾아간 것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선교했던 그 지역 루스드라에 가서 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건 누군가 하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켜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은 50년 초여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약 3년 동안 3,000km의 대장정을 이어갑니다. 3,000km. 어마어마한 거리. 그냥 간 것이, 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가면서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일행은 2차 전도 선교를 어디에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녀온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의 전도의 선교의 가능성을 계속 찾아 나서는데, 여러분, 그 지역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5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 속에 여러분, 지역 이름이 6개의 지역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위치가 무슨 여러분 종로구에서 서대문구, 마포구 이런 정도의 거리에 놓여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 여러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이 지역들은 상당히 먼 거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서 이 지역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는데 선교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 그래 그 지역을 떠나 다음 지역으로 가요. 또 노력을 하지만 열리질 않아. 그래서 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사실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이들의 팀이 드로아까지 가는 길만 해도 엄청나게 먼 길이고 그 길은 전부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영이 선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장소를 옮겼어. 또 옮겨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 선교의 문이 어디에서 열려지는지를 찾고 옮겼지만은 결국 선교의 길은 열리지 아니하고 드로아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은 마게도니아, 이것은 바로 유럽입니다. 드로아에서, 여러분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오는 길은 전부 육로였습니다.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이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드로아까지 왔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마 하루는 밤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산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자기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아하,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말고 지금 저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순종하여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가 더 좋으냐,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에는 두 가지 사실이 얘기가 됩니다. 그 하나는 목회 임지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가고 싶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야. 선교의 지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제가 종교계 담임자로 온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이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세계에서 금기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나에게 한 달 사례를 얼마나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는 것이지, 사례를 많이 주는 교회, 적게 주는 교회 안 하고 많이 주는 교회에 가겠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것 여기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나아가는 미래를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가 계획하는 것과 맞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내가 일하기 쉬운 곳, 내가 정말 일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일행의 선교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계획이 무산되고 어려운 길로 나를 이끄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